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차례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약속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무거운 짐과 무서운 죄를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거운 짐과 무서운 죄 누구나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인생들을 정의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빨간 글자로 제가 해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지요. 여러분, 사람마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병원 시세를 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어서 당장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쌓여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퇴사해서 앞이 막막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굉장히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그렇게 좌절하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경우는 입시 경쟁 속에 좋은 성적을 내야만 하는 부담이 있지요. 올해도 수능이 이제 약 60일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수험생들 또 큰 부담을 지고 있을 것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청년들의 경우는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경기에 취직하는 게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이미 취직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도요, 인사고과 점수나 승진시험 이런 것들 떨어지면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죠. 사업가라고 편할까요? 웬만한 계획과 준비로는 일이 술술 쉽사리 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짐들은요, 사실 죄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의 짐이라 부르느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인생의 짐, 그 무서운 죄의 짐,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지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의 경우는 먼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의 수신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고민과 관심사는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고민과 이런 관심사에 획기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선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아는 가운데, 예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모토로 외치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아닙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죄인처럼 여겨지던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에 이걸 깊이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런 그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참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이것이 임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요, 나름 율법을 잘 안다고 잘 지킨다고 여기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목에 힘주고 어깨를 힘주고 다녔던 것이지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시대도 참 힘들고 고단하게 살았던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러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요, 다 죄인이라서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무서운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쏟는 사람은요,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을까요? 지금 금요일 그림을 보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보이시죠?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먼저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학이라는 짐입니다. 자학. 이 자학은요,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외모가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이 못생겼다고 불만을 가지고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또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안 나와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가정 환경을 탓하면서 신세한탄하면서 배우자 탓, 애들 탓, 환경 탓, 심지어 조상 탓으로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학하기도 합니다. 사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 참 쉽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듯이 힘들어합니다. 사람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에 신음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잘난 것 같고 아무런 저 사람은 아무런 아쉬울 게 없어 보이는 사람도 열등감에 신음하곤 한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항상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던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금수저라고 어릴 적부터 가난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었어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넓은 집에 많은 부를 쌓아두고 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자괴감과 열등감으로 고통하며 자학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열등감이 많고요. 또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로 약을 많이 찾기도 하고 술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몸을 망가뜨리며 자학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왕왕 있는 것이지요. 잊을만 하면 재벌가의 자살 소식, 또 유명 연예인의 자살 소식,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기사를 장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부를 가졌는데,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우와 그렇게 탄성을 외친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 모두에겐 무거운 짐, 이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의 눈물을 쏟는 사람에게는요, 열등감에 잠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돈이요?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인물이요? 좀 안 받쳐줘도 괜찮습니다. 집안이요? 빵빵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기에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가치가요, 어떤 조건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환경에 따라 매겨진다면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로운 줄 믿습니다.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날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 자신을 주셨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열등감 속에서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던 모든 것들, 자학하던 이번 모든 것들은 이제 주 안에 머물므로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짐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욕망입니다. 욕망. 첫 번째가 자학의 짐이었다면 또 다른 짐은 욕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끝없는 욕망의 불이 타오릅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불입니다. 늘 좀 더 많이 끝없이 헐떡이는 거죠. 소유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 웬만큼 살면서도 도무지 만족이라는 걸 모릅니다. 조금만 더, 좀 더 많이, 좀 더 큰 거, 좀 더 높이, 이렇게 하면서 끝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또 자기와 함께하는 부하 직원들을 채찍질하고, 또 부모들의 경우는 자기 자녀들을 채찍질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행복한 줄 압니다. 무엇이든지 많은 게 좋은 거다, 큰 게 좋은 거다, 높은 게 좋은 거다, 돈이 곧 힘이고 1등이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근심도 많은 법이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재벌 2세 3세들이 다 행복할까요? 삼성가에서, 현대가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다 가질 걸 다 가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 속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삶에 흘러넘치면 돈이야 많건 적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진 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마치고 마지막 회송으로, 마지막 파송송으로 부르는 노래가 이 행복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무엇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우리만 누릴 수 있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런가? 둘째, 짐을 거두시고 쉼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을 거두시고 쉼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짐을 거두시고 쉼을 주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자학, 또 욕망이라는 짐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이 지는 더 커다란 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염려와 근심입니다. 이 염려와 근심은요, 걱정과 불안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을 달고 살아가지요. 직장과 사업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설키고 얽힌 문제들 때문에 늘 걱정과 근심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불안해하고 한숨을 내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는 게 참 만만치 않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1번 그리고 파란색으로 2번이라고 번호를 달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를 때 여기 나오는 수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 코피온테스, 코피아오의 변형인데 코피온테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곤하고 지친 상태, 지금도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구약 성경인 이 septuagint 70인역을 보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범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하실 때 그 수고와 같은 단어가 이 코피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피곤해서 지쳐있는 이 수고의 상태,
이 수구의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 원인이 죄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 이 무거운 짐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페폴티스 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페폴티스 메노이라는 이 단어는요, 내가 아닌, 자의가 아닌 외부 타인에 의해서 혹은 타의로 지게 된 짐을 떠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짐을 어쩔 수 없이 떠안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무거운 짐은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시작.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게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면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되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율법 교사들을 그렇게 책망하실 만큼 참 어려운 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율법이 인생들에게 무거운 짐인가? 성경은요, 율법이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하기를, 그렇게 강론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실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고 온 백성들에게 아멘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저주를 피하려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법에 나오는 거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와 더불어서 유대인의 전통, 이 옛날부터 내려왔던,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이 율법의 전통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교사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나름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율법에 능했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율법을 알았지만 대다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바리새인도 사실은 다 못 지키고 살 겁니다. 그러니 서로 정죄하며 힘든 괴로움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의 멍에를 무거운 짐으로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거두시고 쉬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로 오라, 그렇게 부르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런 여러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큰 일을 앞두고 밀려오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기도로 우리는 그것들을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제가 낮에 갔다 왔는데 우리 교회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실이 있는 걸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장소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 기도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이 4층에 있는데요.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기도실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기도의 장소는 기적의 장소, 기적의 산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시험, 걱정, 근심,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고 압박해오고 그렇게 억압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응답을 받으신 적 계시잖아요. 아직 응답을 못 누리셨다면 여러분, 이제 간절함으로 기도하심으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응답의 기쁨, 그 응답의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기억하십시오. 참된 쉼은요,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멈춤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을 보시면요,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제가 빨간색 글자로 해놨는데 멍에가 나옵니다. 멍에. 한번
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요, 쉼을 주시기 위해서 멍에를 메게 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릴 적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멍에를 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지금 앞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근동 지역의 멍에는요, 우리나라랑 다르게 한 마리에 씌우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마리 소가 함께 매야 밭을 갈 수 있는 구조로 생겼습니다. 앞에 사진과 그림이 있죠. 이 멍에는요, 소의 크기와 사이즈에 잘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의 어깨가 헐어버립니다. 여러분, 발에 안 맞는 신발만 신더라도 발꿈치가 까지고 발바닥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픈데요, 맞지 않는 멍에를 소에게 씌우면요, 소의 어깨에 피멍이 들고 이내 소의 근육이 다 상하고 소가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막 피가 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소에게 짐을 지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시는데요, 내 멍에는 가볍고 하나도 아프지 않다 말씀하시는데요,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멍에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은요, 같이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만 놓고 보면 우리 주님이 내 짐을 그만 지게 하실 것 같고 나를 가볍게 해주실 것 같고 내 모든 짐들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냥 나는 빈몸이 될 것만 같은데요, 내 모든 짐이 싹 사라질 것만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던져버려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멍에가 있습니다. 매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 짐을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짐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다른 짐을 주세요. 다른 멍에를 메게 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요, 충분히 질만한 멍에입니다. 너끈히 질 수 있는 멍에입니다. 방금 사진 보셨던 것처럼 두 마리 소가 함께 멍에를 매야 하는데, 보통은 노련한 소, 어미소 같은 소랑 아직 어린 힘센 소를 짝으로 멍에를 씌웁니다. 왜 그렇게 하냐? 힘이 세다고 어린 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씌우면 둘 다 힘은 좋지만 이내 힘 조절이 안 되고 균형을 잃어서 높이 조절이 안 되고 힘 조절이 안 되면 소 두 마리가 다 힘들고 다치게 됩니다. 하지만 노련한 어미소와 힘센 어린 소를 짝지어서 멍에를 씌우면요, 노련한 소가 그 균형을 맞추고 높이를 맞추고 일을 합니다. 미숙한 힘센 소가 노련한 소에게 배우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시고 나와 같이 가자라는 초청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 연합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쉼은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애쓰는 일을 단순히 잠시 멈추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름에도 휴가 많이 가시는 휴가철에도 보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휴가를 잘 보낼까 계획도 하고 고민도 합니다. 저도 지난 8월 뜨거웠던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는 걸 넘어서서 그 이상의 쉼을 생각해 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아직 저희 애들 뒷모습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보니까 점심시간 때쯤 12시 반이나 1시 반쯤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칩니다. 가끔씩 점심시간에 아이들 학교에 데리러 가는데요, 집까지 학교에서 계흥초등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 길이 차들이 쌩쌩 다니고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술집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른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가끔씩 아이들 데리러 가곤 합니다. 데리러 가면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엄마 아빠 얼굴 봐서 좋아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좋은 거는 저 책가방이 꽤 무겁습니다. 저학년이라도 든 게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리코더도 들고 있고 탬버린 줄넘기도 들고 이것저것 책도 들어있는데 꽤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짐을 제가 대신 들어주면서 집까지 학교를 도와주곤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맨 가방, 저 가방을 보면요, 저 가방은요 자기가 메고 다녀야 될 자기 짐이잖아요. 가끔씩 그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잠시 내려놓고 쉴 수는 있겠죠. 어디 길가에 그냥 앉아서 계단에 앉아서 쉴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가방을 메고 학교를 혹은 집으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혼자 저 가방을 메고 다니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 짐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처럼 부모가 옆에 있고 보호자가 옆에 있어서 그 가방을 들어준다면 얘들은 신이 나서 룰루랄라 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이 나서 집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음성이 그와 같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말을 같이 줬는데 짐진 자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과 연합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어깨에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쓴 나의 몸 상태를 아시는 보호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해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쉼을 주시고 내 짐을 대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면 우리 주님은요, 내 짐을 거두어 가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지게 하십니다. 져야 될 멍에가 있습니다. 여전히 멍에를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른 짐과 달라요. 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무겁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쉽습니다. 왜 주님의 멍에가 가볍고 쉬운가? 그 멍에를 메고도 그 짐을 지고도 남을 만한 튼튼한 어깨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도 안 무겁고 그냥 달고만 있는 거지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하죠. 주님, 내 모든 짐을 다 가져가 버리세요. 이 짐을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더 바른 기도는요, 주님, 내게 맡겨주신 이 멍에, 이 짐을 주님이 가지셔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바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고하며 삶에 지친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 나의 연약함, 그 연약함들을 오늘 다 내게 오라 부르시는 그분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접붙임 바 되어 동행할 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